세계적으로 질병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뭐냐면 사회에서 서로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생활 문화입니다. 그래서 전염, 모든 병균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공기라든지 또 모든 물질들의 병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음식에도 병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옮겨가서 이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병들이 더 번지지 않도록, 그게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집 청소를 깨끗이 잘 해놓고, 그리고 또 음식 문화도, 음식도 상한 걸 버린다든지, 대부분 옛날 우리 이 조상들은 이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아까워서 상한 음식도 이렇게 뭐 어떻게 먹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질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 생활 방식들을 바꾸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질병이 우리 사회 속에 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사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습관 중에서는 식사 습관이 뭐냐면 같은 같은 그릇에 놓고 같이 퍼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질병을 옮겨가는 그런 아주 나쁜 생활 습관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먹으면 나쁜 사람처럼 뭐 얘기하고, 또 물컵도 한 컵으로 막 돌려가면서 먹고, 거기서 질병이 옮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생활용품 같은 거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같이 막 입고, 이런 데서 이제 그 문제, 그런 걸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우정을 다지고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문화, 그런 문화가 질병 사회로 먼저 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좋은 정을 나누는 좋은 문화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질병을 나눠 갖게 하는, 그래서 보통 보면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무슨 병이 있었으면 뭐 유전자가 그럴 수도 있지만 생활 습관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들도, 어머니가 그랬으면 딸도 뭐 이렇게 병이 연결이 되는 게 그냥 그 가족의 문화입니다.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바꾸는 데서부터 질병의 치료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면밀히 보면서, 요즘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뭐 건강하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우선 청소부터 깨끗이 하면서 식습관도 네 거, 네 거, 내 거, 내 거 이렇게 따로따로 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식사가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면 음식을 쫙 펼쳐놓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면 자기 반찬은 자기대로 다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 이게 이제 사회 문화 환경이 질병을 사회에 번지지 않게 하는. 옛날에 유럽에는 무서운 질병들이 퍼져서 도시 하나가 다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해서, 길거리 청소를 안 해서. 우스운 얘기인데 여자분들이 뾰족한 구두를 신고 다니잖아요. 그 유래가 왜 생겼다는지 아시죠? 여자분들은 키 커 보이게 하려고, 멋있게 하려고 뾰족 구두 이렇게 신고 다니는,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데, 원래 그게 생긴 거는 파리에서 생겼는데, 파리 길거리가 너무 말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말똥들이 막 있고 그래서 귀족들이 그 똥을 발에 안 묻으려고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가축들을 키워도 이 목장 우리 안에서 키우는데, 방목하는 나라를 가보면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병균들이나 무슨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벼룩이 많다는 거예요. 가축을 놓아먹이니까 거기서
예, 그런 거. 뭐 독일 갔었을 때 뭐 그런 데도 보니까 거기 독일 남부 쪽에는 목축업을 많이 하는데 알프스 쪽으로 목축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 가니까 그 가축 배변 냄새 있잖아요. 뉴질랜드도 그렇고 그 냄새가 엄청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문화가 우리가 볼 때 야 들판이 있고 들판에 뭐 양떼가 지나가고 이 들판에 소가 있으면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실제 가보면 절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리고 거기 무슨 이상한 벌레들이 한 번은 저거 물렸었어요. 저희 집 사람도 한 번 물려가지고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환경을 잘 봐야 되겠고 제가 교회도 청소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제가 토요일에도 몇 번씩 매일 한 번씩 한두 번씩 주일 아침에도 한 번씩 돌아봅니다.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 담배 꽁초 버린 분도 계시고 뭐 교회에다가 자기 신발도 버리고 가신 분도 계시고 막 이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건강을 유지하는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는 보면 뭐 쓰레기 같은 거 아무 데나 막 교회에다 갖다 버린다든지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병균을 사회적으로 유발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19 이 발병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한국이 비교적 세계적으로 건강 지수가 높은 건강 관리를 잘하는 나라로 알려주세요. 온 국민들이 이제 잘 하는 거죠. 이게 참 좋은 문화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외적인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자기를 깨끗게 한다든지 예방수칙을 지킨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지켜요. 그래 병균이 아무리 세상에 돌아다녀도 나한테 병균이 못 들어오게 그렇잖아요. 그 파리가 똑같이 사람이 여럿이 있어도 밖에 가서 막 일하다 보면 여럿이 있어도 파리가 꼬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깨끗이 안 씻으면 그런 거예요. 모기가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이 자기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리고 또 몸도 깨끗이 씻고, 또 생활 방식도 음식 먹는 수저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거 깨끗이 씻는다든지 이러면 병균이 왔다가도 못 들어오게, 병균이 여기 있어도 내 몸으로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건전한 생활입니다. 건전한. 그냥 몸을 아무렇게나 내박치고 막 그러면 이 몸을 아무렇게나 내던지면 막 길거리에 지나다 털뻑 주저앉는다든지 특히 어린이들은 길거리 지나가서 막 흙 만지고 막 거기 방바닥처럼 땅바닥에 앉아서 있잖아요. 그럼 거기 땅바닥에서 병균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 생활 건강 수칙을 잘 지킬 때 아무리 질병이 여기서 돌아다녀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안 지키는 사람에게 병균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균이 들어왔다 쳐, 내 몸속으로.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내 몸에 내성이 있으면, 내 몸에 내성 안에 있는 힘이 있으면 병균이 자리 잡지 못해요. 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할 때 뭐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처음에 들어오는 잠복기? 잠복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병균이 전염이 된 다음에 14일 동안 잠복기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하는데 들었더니 이 잠복기가 뭐냐면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왔어. 그럼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자리 잡는 기간이에요. 내 몸에 털을 잡고 여기 살아야지 하고 자리 잡는 시간이 14일, 12주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 몸이 건강해. 그래서 병균이 내 몸에 들어서 자리를 못 잡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병균도 생명이잖아요. 바이러스도. 모든 생명은
조건이 갖춰져야지 살아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를 깨끗이 한다든지 자기 몸을 깨끗이 한다든지 뭐 어떨까 이런 거 뭐냐면 병균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없애는 거예요. 병균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주면 거기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병균이 그 몸에 들어가서 살기 좋다? 그럼 그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병균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몸에서는 병균이 견딜 수가 없어. 왜? 몸의 내성이 강하니까. 저항력이 강하니까 들어온 병균들을 다 공격해서 내 몸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든지 그리고 또 휴식과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가볍게 운동을 해서 건강한 체력, 좋은 음식을 섭취해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잠복 기간 동안에 얘가 우리 몸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질병으로부터 질병을 밀어낼 수 있는 질병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못할 수 있는 내성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중요한 생각인데 뭐냐면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외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또 이런 거 있어요. 그 뭐냐면 병균이 들어와서 내 몸에 자리 잡아서 막 열이 나고 막 난리가 나. 그런데도요. 그걸 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병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싸워서 이기세요. 그냥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을 먹는다? 그건 뭐예요? 내 몸이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약을 먹어서 그 약이 그 병균을 같이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을 안 먹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면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이길 힘이 없어. 그럼 약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도 질병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아예 믿음이 있어서 믿고 기도하면 됐지 무슨 약 먹을 필요가 이거 아닙니다. 약을 통해서 질병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약을 만들고 그 약을 통해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도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선한 결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잖아요. 과학도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질병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더라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에 관한 자세는 네 가지입니다. 사회 환경, 가정 환경, 교회면 교회, 마을이면 마을, 이 사회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문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병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내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균이 들어왔더라 또 우리 몸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걸 건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주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그렇잖아요. 피곤할 때 병이 들잖아요.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또 마음이 불안할 때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사람에게는 운동하는 것과 함께 쉬는 것 이게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여기 같이 잘 어우러져서 균형이 맞춰질 때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균이 들어왔다 그래도 내 몸에 자리 잡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항생체를 주셨다 하잖아요. 피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병균을 공격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하면서 또 활동이 잘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균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보통 병원에 가면 심한 질병을 가졌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입원을 시키잖아요. 그 입원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의료인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관리에서 첫 번째는 안정이에요. 편안하게 안정. 병원에 가 있으면서도 막 불안하신 분은 병 안 납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돼, 생활에 안정이 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질병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긴장하거나 염려하거나 막 이런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도록 입원시키는 건 마음이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인 얘기, 제가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건 외적인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인데, 오늘 성경 말씀이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그분이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버나움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그 가버나움이었는데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열이 펄펄 끓고 누워 있어요. 그러는 여인에게 나이가 좀 베드로의 장모니까 적어도 40대나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 나이가 많은 여인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 서셔서 그 병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그때 병이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들 때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자고 예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치료자 예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누워있는 여인에게 다가갔어. 갔더니 병이 도망가 버렸어요. 단순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뭐 생활 그 수칙이 있고 뭐 일이 다 해야 되지만 약도 먹고 해야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내 마음도 평안하고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 내게 오실 때 내가 강한 힘도 생기고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도 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오늘 말씀의 관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환자 앞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게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병균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병균이 와도 자리 잡지 못하고 병균이 와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아예 병균이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치료자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치료자. 치료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 중국에서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한국 정부에서
그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세 대 비행기를 보내서 1차, 2차, 3차에서 그들을 데려왔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처음에 1차, 2차로 왔던 분들이 뭐 몇백 명이죠? 그 몇백 명을 지금 다 이제 병 없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그쪽 전염병이 많이 난 지역엔 의사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의사들이 다 그리 가는 거예요. 뭐 병원이 부족해서 병원을 막 짓고 난리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의사가 많고 병원이 넉넉해. 그러니까 어떡한 거예요? 그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에서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지? 이걸 연구를 해볼까? 아무리 제가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얘기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치료자다. 치료자,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예요. 치료자라는 말도 있지만 최고의 의사예요. 무슨 병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딱 가기만 하면 어떡해요? 예수님 다 치료하는 거예요. 중국에 그냥 만약에 있었으면 거기서 전염이 들었든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비행기로 와서 데려다가 한국에 있으면서 치료할 사람은 치료하고 또 혹시 질병 나지 않나 기다리고 있다 질병 날려고 그러면 얼른 갖다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비행기를 가서 데려오지 않았으면 거기서 또 병이 번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었겠죠.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굉장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건 쉬워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조건도 없어요. 조건이 굳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안 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은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따로 차에서 태워가지고 여기 아산에 무슨 어디 가서 있으면서 거기 또 생활 규칙이 또 다 있었을 거 아니야. 병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와서 치료자 예수님께서 와서 그럼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르면 돼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산다면 안 되는 거죠. 치료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치료자 예수님의 안에 함께 있지 않고 치료자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면 치료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치료자 예수님께로 여러분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치료자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이제 치료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질병이 나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질병이 나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할 때 너무 오랫도록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도 위에서 기도하는 나도 힘들어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지만 나는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분은요
막 그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오래 기도 안 해도 병이 하나님이 치료될 때가, 하나님 그냥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모셔드리질 않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하고 좀 함께 해주세요라고 난 기도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 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축복한다는 건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그거밖에 딴 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질병이 와도 질병을 이기실 것이고, 질병이 내 몸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해도 자리 못 잡게 하실 것이고, 질병이 우리 주변 생활 주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치료자시기 때문에, 전능한 치료자시기 때문에,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키를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겁니다. 그 키가 뭐라고요? 네. 치료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생활 문화를 지키고, 또 개인 건강 수칙을 지키고, 그거 내 몸을 휴식을 취하면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병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 그냥 쉬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됩니다. 그냥 푹 쉬면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가볍게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 몸에 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을 다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신경이 다 잘 연결이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호르몬 기관에서 모든 호르몬들이 잘 만들어져서 몸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는 모든 생물학적인 것이 활동하는데, 그 근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료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한번 잘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치료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전염병이 온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도 마시고, 또 쉴 땐 쉬면서 일할 땐 일하고, 또 가볍게 운동도 하고, 약도 드시고, 음식도 잡숫고, 이렇게 건강한 건전한 생활 하시면 주님 모시고, 그럼 주님 치료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 계시면, 치료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번 쫓아해 보세요. 치료자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그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볼까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쫓아해 보십시오. 치료자 예수